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엎드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무게에 지치고 또한 그 삶의 자리가 때론 힘겹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과 회복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3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 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 2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나훔서 2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0쪽, 생명의 삶은 146쪽에서 147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의학 및 심리학 용어 가운데 휘브리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영국의 데이빗 오원이라고 하는 의사이자 정치인이 처음으로 이제 명명하고 개념화한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강력한 권력을 거머쥔 독재자나 아니면 화려한 엄청난 성공을 거머쥔 사람이 현실 감각을 잃고 끝없이 오만함에 빠져버리는 일종의 성격 장애 현상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독재 국가에서 오랫동안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은 자신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기준을 단지 고집이나 아집이 아니라 일종의 망상장애로까지 가지고 있는 병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은 세상이 다 멸망하고 세상이 모두가 다 실패할지라도 자신은 절대 쓰러지지 않고 자신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근거 없이 맹신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믿죠.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조언을 무시하게 되고요. 또한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신하고 그들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끝끝내 악수의 악수를 거듭하면서 파멸을 향해 돌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휘브리스 증후군에 집단적으로 감염되어 파멸한 역사적인 거대한 대제국이 하나 등장합니다. 오늘 이 나훔서의 중심 주제이자 또 중심 지역이기도 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바로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고대 근동을 제패했던 절대 권력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부와 군사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맹신, 근거 없는 오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나훔 선지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오만한 제국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게 될지를 적나라하게 예언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요,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물이 모여있는 웅덩이는 아주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죠. 특별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특별히 이런 사막이 있는 이런 광야 지역에서 물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물이 있어야 그곳에 사람들이 거주할 수가 있고 또한 도시가 생성되고 문명이 생성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은 다 지난 학설로서 다 넘어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큰 강을 기준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그곳에서 생명력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이 모인 곳은 생명과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 메타포를 오늘 나훔 선지자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니느웨의 현실을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강물들이 모여들듯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인력과 권력을 하나로 끌어모으는 그 진공청소기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고대 근동의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이 찬란한 문명을 보고 자신들이 세워놓은 이 거대한 문명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못을 보면서 자신들의 안위를 자랑하고 이 번영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맹신했죠. 실제로 고대 근동 고고학에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제국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첫 번째 개념의 원조라고 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강력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겠죠. 제국을 구성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중앙집권적인 왕권이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영토만 넓다고 해서, 단순하게 경제력만 강하다고 해서 제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강력한 한 사람의 통치자, 그 한 사람의 실제적인 권력이 전 제국을 장악하고 있어야지만 제국이라고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력과 군사력, 이건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겠죠. 또한 일사불란한 행정체계와 그리고 통일된 언어와 경제 구조, 이 모든 것들이 조합해서 하나의 제국을 구성하고 완성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이라는 겁니다. 이 아수르 제국에서부터 이 제국의 특징, 제국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수르 제국은 인류 최초로 철제 무기 그리고 전차를 대량 생산해서 활용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획기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보병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력을 가진 전차 또는 비행기, 압도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피정복민들을 반란을 막기 위해서 하나의 정책을 이제 실행하는데요. 이게 잔혹합니다. 하나는 대량 학살이고요, 또 하나는 강제 이주 정책이죠. 사실 이 두 가지 정책은 오늘날에도 그 제국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수많은 독재자들이 사용하는, 아주 즐겨 사용하는 선호 방법입니다. 소비에트가 스탈린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 수많은 이민족들을 강제 이주시켰죠. 그래서 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대량 학살과 같은 경우는 유고슬라비아 내전이라든지 러시아나 독일 나치와 같은 이런 수많은 국가들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행된 이제 악습이었고 악법이었죠. 이 모습을 우리는 고대근동 아수르 제국에게서 그 원조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아수르 문명은 아주 고등 문명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바니팔 왕이 세운 니느웨 도서관은 대량의 고대 점토판 문서를 보관하고 그 당시 모든 종류의 지식을 집대성해서 보존하고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잔혹하지만 그러면서도 지적인 굉장한 성취를 이루어낸 제국, 그게 바로 오늘 이 아수르고,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그 모든 지식을 빨아들이는 바로 그 정점에 있었던 도시였다는 겁니다. 아수르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과 함께 높은 수준의 문명을 성취한 전에 없는 제국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라크 지역이죠.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위로는 터키, 아래로는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제는 남쪽 애굽에까지 이제 손길을 뻗치는 겁니다. 제국의 확장세가 이어지죠. 하지만 이토록 강력해 보이는 아수르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 거대했던 못은 마치 둑이 터져버린 저수지와 같이 순식간에 물이 빠져나가고 말라버리게 됩니다. 다급한 마음에 서라 서라, 구약성경 표현에 이렇게 돼 있죠. 재밌게도 서라 서라 이렇게 아무리 다급하게 외쳐보아도 빠져나가는 물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말라가는 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을 붙잡지도 못합니다. 마치 세상의 부와 권력의 실체가 이와 같습니다. 내 통장의 잔고와 내가 쌓아놓은 사회적 지위가 나를 지켜줄 영원히 마르지 않을 못, 그 저수지와 같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흩으시면 마치 밑빠진 독이 순식간에 새어나가는 것과 같이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니느웨의 오만함은 그들이 힘을 사용하는 방식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묘사하고 있죠. 아수르를 사자에 비유합니다. 정글의 왕 사자. 아수르는 스스로를 맹수 중의 왕인 사자로 여겼고요, 이 수사자는 자기 새끼와 또한 자기의 암사자를 위해서 잔인하게 먹이를 찢어서 굴을 채웠고 그렇게 자신의 위치를 공고하게 가져갑니다. 마치 아수르도 주변 약소국들을 짓밟고 착취하며 마치 수사자가 모든 정글을 지배하는 것과 같이 자신들의 창고를 가득 채웠죠. 오로지 힘의 논리 단 하나, 제국이 운영하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한 가지 방법, 그 힘의 논리 하나를 가지고 남의 것을 모두 빼앗아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자의 굴을 만들어 놓고 자신만의 제국을 세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만이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남을 짓밟고 경쟁에서 이겨서 나만의 그 견고한 사자의 굴을 구축하는 것, 세상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그 굴 안에서 많은 먹이를 쌓아두면 아무도 나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나에게는 여전히 내 굴이 있고 그 안에 내 식량이 있다라고 자만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이 나훔 선지자는 조롱하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폭력과 이기심으로 쌓아 올린 이 땅의 사자굴은 결국 폐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성공의 끝은 황량한 공허함 뿐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겁니다. 니느웨가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전합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의 선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한 까닭은 니느웨의 라이벌이었던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니고요, 메대와 같은 신흥 강대국의 군사력이 이 아수르보다 더 강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아수르의 대적이 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기세가 꺾이고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현실은 돈이 떨어지거나 건강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닌 나의 대적으로 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성공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니느웨는 병거와 젊은 사자, 즉 군사력을 의지했지만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시자마자 그것들은 마치 무너진 저수지와 같이 연기처럼 불살라지고 칼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인간의 어떠한 힘도, 인간의 어떠한 계획도,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나훔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설교 초반부에 이 휘브리스 증후군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이 니느웨의 파멸을 보면서 혹시 내 안에도 나만의 그 무모한 맹신, 끝없는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길 소망합니다. 내가 쌓아올린 부가, 그리고 그 지위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얄팍한 것에 불과합니다. 물이 모인 못이나 사자의 굴과 같이 나는 그것을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그 착각, 그 교만이 우리를 금세 병들게 합니다. 남을 밟고 서서라도 내 굴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쾌락, 욕망의 쳇바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언젠가는 말라버릴 이 헛된 세상의 못을 구축하고 나만의 사자굴을 세우는데 시간과 마음을 허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폭력과 탐욕으로 지은 사자의 굴에서 오직 나와 또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이동하시길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시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계시고 나의 든든한 요새시자 하나님이 나의 굴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저수지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원할 것처럼 보이던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나의 굴을 채우려고 했던 이 오만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밑빠진 독처럼 새어나갈 세상의 부귀가 아닌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만을 우리의 참된 요새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든든한 편이 되어 주심을 믿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열정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를 섬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 또한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선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해 드린 마음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